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문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해 첫 번째 주일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와 가정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일의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저항과 공격을 이겨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공격을 이겨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을 극복해낸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마음이 막 무너져서 손에 힘이 빠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믿음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해도 안 될 것 같았던, 이전에 한번 실패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리고 백성들 누구도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일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멋지게 재건이 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항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 재건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2025년 새해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변화, 또 새로운 변화, 무너진 삶이 아름답게 재건되는 역사가 여기 있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저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성경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말씀이 되는데요, 두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과 성벽 봉헌 사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시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있었고 성벽 봉헌이 있었는데, 성벽 재건 50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6장에 성벽 재건이 있었고 12장에 성벽 봉헌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딱 완공이 됐으니까 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올려드리면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성벽 봉헌을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눈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지어졌는데 아직 백성들의 삶이 잘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그 결단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벽을 재건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고요, 그걸 다 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이름을 다 써요. 이름을 다 쓰고요, 임봉을 하는 그 내용이 이 1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갱신하듯이 다 서약하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누가 다 이름을 썼는지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성벽 봉헌 다 완성이 됐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다 임봉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장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러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촉구한 영역이 무엇인가 나누겠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만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사용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가
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두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10장 28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빠진 것 같은데 10장 28절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자, 뭐라 그러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서 이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봤더니 핵심에 그들이 잘못된 만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만남으로 끝나지 않죠. 상대가 가진 생각,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광야를 건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막 예상하면서 야 이거 되겠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면서 지나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내리죠. 만나가 내리는데 꿀 섞은 과자 같은 거라 했는데 아주 이렇게 달콤한 그런 과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려오면은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염려되는 게 있죠. 막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 뭐가 걱정이 돼요? 내일 저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거 맛있게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러다 배부르게 먹고 감사합니다 자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기 빨리 봉투에다가 담어. 야, 내일 없으면 어떡해? 좀 모아놔. 그래서 하고 조금 모아오면은 너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한 2, 3일 정도는 더 모아야지. 이렇게 모아놓을 거예요. 그죠? 오늘 먹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뭐가 불안하냐면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오늘 만나를 모아놓으니까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냄새나서 못 먹게 만드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있을까? 근데 그 다음날 먹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보낸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주신 거예요. 그날은 나가서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훈련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셨어요? 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사셨죠? 2023년은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자, 물어볼게요. 2022년도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셨고 23년도 지켜주셨고 24년도 지켜주셨죠? 25년은요? 지켜주시죠. 근데 여러분, 2025년은 또 모르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다고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뭐냐?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걸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 만나니까 돈맛 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풍요를 보니까 돈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방 민족들과 교제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불안이 누구에게 전염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막 내 인생이 어떻고 세상이 어떠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나라가 정말 이제 큰일인데, 경제가 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예전에 막 한창 막 집 막 이렇게 할 때 제 동생이 형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뭐 공부 좀 하라고. 제가 좀 봤어요. 영상 한 2개 정도. 그랬더니 갑자기 야 역시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고요 머리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그런 것 같아. 너무 순진하게 내 인생을 산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세속적 욕망이 나에게 전염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느끼겠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럴 거예요. 옆에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그리고 감정이 전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가서 이방의 그 농경 문화에 우상들, 거기 있는 우상들은 다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바알, 다곤신, 이거 다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려는 그 바램을 섬기는 게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다른 건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 가서 왜 조알이냐? 걔네들이 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비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딱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야, 그런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싹 정리하자. 이거 결단하자. 이거 결단하자. 니네 지금 성벽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들 싹 정리하자. 그 만남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 만남이 내 신앙을 유지해 주는가? 그 만남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새해 인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새해 복을 많이 받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시편 1편 다 아시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새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질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 이거 안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한 말이랑 똑같아요. 그냥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악인들 끊어내고 죄인들 모이는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관계 말고는 다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만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대부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가,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난다. 왜요? 우리 언학갱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늘 주례할 때 꼭 얘기를 해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가정에 행복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형태로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새해 여러분, 관계를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관계를 다 맺으십시오. 그러면 올 연말 끝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만 부탁하자. 들어가면 잘못된 그런 만남 절대 맺지 마라. 너희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믿음 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하고 정말 안 좋은 애하고 둘이 만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은 애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막 교회 나오는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나쁜 거에 물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쪽으로, 여러분, 사람은 가려서 만나는 겁니다. 저는 늘 청년한테 얘기해요. 친구는 가려서 사귀고 사람은 가려서 만나는 거예요. 다 못 만납니다. 새해 다른 것보다도 관계부터 믿음을 기준으로 다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3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누가 와서 물건을 팔고 산다고 해도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썼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나는 그거 안 사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삶에 조금 더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도 스톱! 멈추겠다라는 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하는 시간 부족하고 나 혼자 쉬기도 힘든데 이거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세상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냐? 32절.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요? 다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먹고 살기 잠깐 하고서 다 자기 일을 했더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매 주마다 교정해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교회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 제 기능을 돌아가게 하는 거.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도록 하는 데에 핵심이 있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과 이 물질의 사용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건 주인이 누구냐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주인과 주인이 아닌 경계를 나누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시작이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선악과의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래요? 임의로 먹되. 이 말이 뭐죠? 네 마음대로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해.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딱 하나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게 모양이 좀 다른 모양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다른 모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선악과 딱 보자마자 막 위협감이 막 있는 그랬을까요? 야, 이 나무는 뭐예요? 아,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있는데 요거 딱 지정해서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냥. 자, 여러분 이게 되게 뭐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선악과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있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에게 나머지는 다 줬지만 이건 안 돼. 그 말은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야. 너 그거 지켜줄 수 있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는 게 여러분 어떻죠?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을 다 조절해요. 그냥 하나님의 내 시간 내가 불편해서 이거 너무 불편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 그게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시간 붙이고 저기다가 붙이고 막 여기로 했다가 저기로 했다가 막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선악과인데 요거는 먹어. 일단 먹고 싶으니까 먹고 대신 저거는 안 먹을게요. 안 된다니까요. 불편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아,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신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 경계가 선악과예요. 그게 주일 성수.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경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간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제재가 없이 다 하게 해줘보세요. 정서적으로 막 풍성해지는 아이로 자랄까요? 망가져요. 인간은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되냐? 시간과 물질 다 내 마음대로 쓰면 그때서부터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진짜 중요한 성벽을 세우는 이 주인을 인정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주일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근데 앞으로 한 몇 년 살 것 같아요? 명의자면 한 몇 년, 앞으로 그래도 한 50년은 살래나? 너무 길어? 다들 막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게 나이 안 많습니다 여기. 네. 50년이란 시간이 명의의 생명이야. 근데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왔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고 막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것들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소년부 시절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야, 이 청소년부는 선생님들이 무슨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지금도 서울계 환경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홍정호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강의를 한번 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생 때 어땠는지.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핍박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켰어요. 근데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마음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 얘기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모임하고 집에 가면 또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난 그 시간에는 공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 다 청소년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바로 자. 그리고 12시에 시계를 맞춰요. 다음 날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좀 더 잘 되고 그거 안에서 좀 더 못 되고,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죠. 느헤미야 입장 생각해요. 느헤미야 어땠죠?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성벽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직장 다 내려놓고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헌신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다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왜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게 무너져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르밧 동네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먹을 거를 좀 얻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진짜 딱 그 한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랑 둘이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루하고 기름 한 조각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진짜 제가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도저히 먹을 게 없는데 요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먹어라.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진짜 지만 하는 완전 그냥 사꾼이구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거 힘든 사람 보면서 그거 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리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된 인간이라도 그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해.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해. 근데 와서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몸 상하게, 야, 주일날 뭐냐?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누워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 거치대 하나 사줄 테니까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야, 무슨 봉사야. 그냥 가끔씩 연락만 해. 교회 나오지 마.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럴 때 막 너무 미안하다고 차라리 그냥 내가 있는 거 내 살을 잘라서라도 주면 야, 이게 진정한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이런 얘기 요즘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근데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요, 차라리 돈을 주면 칭송을 받겠지만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 끊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하니까 다 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잘 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쉬웠을까요? 이게? 그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아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그냥 말씀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지겹도록 들었다고요. 맨날 물어요. 성수는 누구 아들이냐? 그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럼 엄마 아들, 아빠 아들. 그러면 저희 엄마 그래. 아유, 무슨 소리냐고. 성수는 하나님 아들이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엄마는 무식하고 가난해서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키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12년을 하고요, 이 약속 받고 이 약속에 이름을 다 써서 임봉해서 결국 건물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무너진 삶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벽 봉헌을 한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만들려면 오래 걸리지만 더러워지는 건 잠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야, 이제 정말 다시 잘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 2년 사이에 다시 돌아와요. 거리상 보면. 근데 돌아오고 나서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 이름 많이 들었죠? 도비아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 지겹도록 건축을 방해한 사람은,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지금 제사장 엘리야심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어디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냥 세간을 얹고서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불과 몇 년? 1, 2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 2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가관이 한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자, 13, 조금 더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원래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리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인데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다 나간 거예요. 또 이거 데리고 왔거든요. 레위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와서 레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니네는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데, 말씀 듣는데,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하는데 그거에만 전념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나간 겁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벌러 다 나간 거예요. 12년을 열심히 해서 세웠는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데 2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 깨끗하게 만들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물 더러워지는 데는 그냥 나쁜 거 찍 뿌리면 끝이에요. 물 더럽게 만드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요즘에 막 근손실 난다고 사람들 이거 근육 하나 없어질까 봐 얼마나. 그런데 몸 나빠지는 거 6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맨날 야식 먹으면 6개월이 뭐예요? 3개월만 돼도 몸 다 망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돼.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년 만에 무너졌어요. 영적 리더의 부재가 그만큼 빠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프 처치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인간적 나약함은 영적인 악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뭐 얘기했죠?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자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딱 정리하자. 그런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애매하게 한 거예요. 자,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그죠?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완전히 우리랑 이건 절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3절에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은 그래도 분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약간 혈연으로 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돼 있거든요. 이런 거죠. 아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완전히 그냥 무자르듯이 싹 너무 냉정하지 않아. 그냥 이 정도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형제지간인데 뉘우친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고 못된 짓 했지만, 야,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냉정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암몬 사람이 공동체에 깊숙이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관대하고 나약함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관계들, 그리고 죄짓게 했던, 유혹했던 그 사람들, 냉정하게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나중에 그냥 두면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두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단호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보다도 무섭고 단호하신 분이에요. 나쁜 거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오자마자 그냥 느헤미야는 화끈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해서 너무 막 마음이 어떻게 하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몇 명 불러가지고 짐 다 해가지고 바깥에다 내던진 거죠. 그죠? 명령해서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그대로 들여놓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니, 와서 이제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가서 뭐라 그래요? 다 다시 불러오라는 거예요.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러기를, 야, 니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세워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마지막 개혁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써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려놓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 뭡니까? 보조로 세워서 같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철저히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교회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면 삶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 아세요? 아시죠? 그 도시에 자동차에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하나 그냥 둔 거예요. 하나 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져서 더 큰 범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 두면 안 돼요. 연초인데, 목사님 너무 연초부터 저희들 너무 빡세게 저희들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 두면 1년 다 날아가요. 사소한 죄, 작은 죄, 별거 아닌 삶의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는데 제대로 올해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쩜 지금 시대랑 이렇게 똑같냐, 너무 똑같아요. 지금 시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13장에 보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뭘 기록해놨냐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이게 다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돈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해도 자, 뭘 못합니까? 유다 방언은 못해요. 유다말은 뭘 했습니까? 이거 히브리 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유다 방언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고 세상 공부하고 다 하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말씀을 통해 유단말을 배우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공부하면 경제가 보이고 돈 공부하면 돈이 보이죠. 컴퓨터 언어 공부하면 컴퓨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라이프처치의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하나님의 언어부터 배우세요. 성경 공부 그냥 바빠가지고 제가 그 뒤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5절 깜짝 놀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기까지만. 자, 머리털을 뽑고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다 보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고.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우리 라이프가 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어가 그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게 뭘까? 시편 51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우리가 쌓아야 될 예루살렘 성벽이 뭘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지요. 저도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호흡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결국 여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부터 세우셔야 돼요. 인간관계 끊으셔야 돼요. 거기 사람이 주는 조그마한 유익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그거 만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포기해도 하나님이 주실 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